오늘 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영국 교회는 성공회죠. 개혁교회 측에 속합니다. 오늘날의 개혁교회 기독교 정신과 미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박해를 피해서 로마 교회와는 결을 달리하고 개혁교회의 기치를 들었던 한 분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1648년에 성경에 나타난 신앙 고백 그리고 요리, 교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집대성해서 각 교회에 배포하고 대표 문서로 자리 잡게 해서 후대에 교육하게 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때 기록된 문답서가 있는데 그 문답서를 이제 저와 함께 또 그동안 5차례에 걸쳐서 이모저모로 하이델베르까지 살펴보았고 칼빈 선생님의 5대 교리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서유리 문답, 오늘은 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직분자들이 참 많으신데 직분 받으실 때 그 첫 문항이 이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에 기초해서 신앙 고백대로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다 선서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디에 기초한 건가?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왔을 수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들께서 아마 중간중간에 다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신앙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앞서갈 수 있지만 또 따라오는 분들과 함께 또 신앙은 반복되고 또 강조되고 있어서 놓칠 수 없어서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는 것은 유익하다. 그렇게 또 영국 국교회를 통해서 공포된 내용이고 검증된 교육서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다시 살펴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제2문, 제1문에는 사람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2문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 규칙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규칙이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관하여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과정은요, 신학교 들어가서 조직신학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똑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서 신학생들이 그렇게 순서를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성도님들도 또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이끌어주는 인도자 역할을 한다.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바로 이 인도자의 역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데 정확한 신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난번 1문과 연결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의 삶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는 삶이죠.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건강한 하늘 시민 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종종 바뀌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좀 법조문을 바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불변합니다. 중간에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시대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절대 불변한 진리로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 불변한 진리의 말씀만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되거나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법률이라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법률은 위헌 법률 심판을 거쳐서 고치게 되죠. 우리나라는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시대가 이렇게까지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변화와 관계없이 간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큰 죄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신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원한 진리성은 사람들의 경험,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이해, 사람들의 판단을 넘어서는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라는 만큼만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는 곳에서만 멈춥니다.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진정한 신자의 삶이고 신자의 발음이고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밀려드는 통로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간혹 부모에게 사탕, 초콜릿을 자주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부모가 좋아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탕을 부모에게 막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사탕을 두었다가 부모에게 주는 그 마음은 정말 가상합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좋아하는 사탕이라고 부모에게 강요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대상에게 강요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오랜 경험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제정하신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건강한 신체와 마음, 무엇이든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 다 좋지만 사탕을 받으려고 자녀에게 줄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식도 사람의 수준에 맞추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을 펼친 바알의 신들, 바알의 선지자들, 어떻게 하죠? 몸을 혹사하면서 신을 부르짖습니다. 그 사람의 편에서 신께 대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신이 그걸 가상히 여기고 우리를 예쁘게 보아줄 것이다,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까지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갈멜산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생각할 때 그런 열정적이고 자기 몸에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부르짖으면 신은 그 신자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이단들과 잡신을 섬기는 우리 주변의 우상 숭배자들, 이단자들, 무당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의 소견이 아니라 영원하신 절대 불변의 진리를 갖추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지,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비책을 사람 편에서 갖고 접근하는 종교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과 뭇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우리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요 먼저라는 단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은혜에 의한 믿음.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은혜로 찾아오셔요.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이 냄새나는, 그야말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우리 인생의 그런 불쌍한, 곁에 두기도 정말 민망한 그런 죄를 범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죽음을 걸고 속량값을 가지고 먼저 찾아오시죠.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신을 만듭니다.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하면 신이 들어줄 것이다. 그런 식에 의해서 모든 형태와 양식들, 행정 양식들을 갖추면서까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만드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그 섬김은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합니다. 반드시 그 진리에서 이탈해서 엉뚱한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요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답에 해당하는 이 이문에 질문을 드렸던 그 답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네,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다 허락한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구별하기 위해서 좀 적어왔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계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가 있는데 낮과 밤 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죠. 일반 계시라고 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낮과 밤의 혜택이 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때 이 낮과 밤에 구분이 없을 정도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거는 특별한 계시 안에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 기적과 함께 신비한 동식물, 계절의 순환, 바다, 산, 강, 이 창조 세계.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 안에 혜택을 유익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창조 세계 안에 조물주의 혜택을 누리고 있죠. 그들은 고백을 안 하고 아니라고 부인할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신자나 신자에게 다 이 창조 세계의 유익을 안겨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감각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죠. 많은 사람이 신체의 오묘한 신비를 깨닫거나 또 아름다운 꽃과 또 복잡한 또 잎사귀의 수맥을 보면서 그것을 만든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과학자들도 꽤 있죠. 그래서 어김없이 또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참 신기하게 올해 제가 50 중반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아침에 오면서 봄 내음이 나요. 이미 어르신들은 다 느끼셨죠. 저는 이제서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봄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봄 냄새, 이 오묘한 이 계절의 순환을 보면서 이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은 혜택은 하나님 편에서 다 같이 일반 계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사필규정, 인과응보, 다 뿌린 대로 갚아주시는 절대자에 대한 그 혜택이 사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거죠. 일정 부분 그들에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말을 속담이나 또 격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다는 말이죠. 지는 자가 이긴다, 자기 원수는 남이 갚아준다, 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느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명한 저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기록을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종류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다 공유하고 있는 사람의 양심입니다. 원래 착한 일을 하며 또 마음이 편하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사람이 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사람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절대자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계시에 유익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 유익한 면은 이게 제일 강력합니다.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유익을 제공받는 입장에서 사람들은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놀라운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불신자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므로 불신자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와 비신자 간의 이 접촉점을 보다 가능하게, 가깝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또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건 이웃으로부터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접촉점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래서 비신자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창조주, 또 불신자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섭리자, 이런 심판에 대한 문제, 그런 감각들을 그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하게, 유익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며 풍요롭게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성경은 세상이 변할 것에 대한 예언을 감추지 않습니다. 빨리 왕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전보다 더 급속도로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속도, 경쟁에 있어서 그야말로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신자가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흐릿하게 일반 계시에 의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흐릿하게 알 뿐입니다. 일반 계시의 한계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특별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만으로는, 그래도 이 일반 계시를 매개로 특별 계시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일반 계시로는 흐릿하게 알 뿐입니다. 그가 알곡신자로 자라가는데 자양분은 될 수 있는데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유용하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별 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선택한 자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자리 잡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직접 드러내어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여러 인물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면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횃불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모세에게도 불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납니다. 욥에게는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기 전에 그 후에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도 직접 말씀하시죠. 그 아들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는요 이 친우와 같이, 친구와 같이, 그래서 가깝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다 특별 계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 혜택을 믿음의 조상들이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뽑기, 이게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한 방편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를 골라내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12번째 제자로 마띠아가 선택되는 그런 복을 누립니다. 그 외에 꿈이나 환상도요 특별 계시 중에 중요한 방법이고, 기적도, 왜 무수한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특별한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발디의 사계라는 유명한 클래식 곡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 참 클래식 곡 중에 아주 뛰어난 곡인 것 같습니다. 사계절을 곡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처음에 좀 섞어서 이렇게 들리면 이게 겨울인지 이게 여름인지 잘 모르죠. 선지식을 통해서 이게 여름이다, 봄이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아는 거지, 뭐 처음부터 겨울이다, 봄이다 이걸 알 수 있는, 뭐 그냥 대충 짚어서 말하면 맞출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죠. 음악이나 그림이나 강렬한 인상을 사람에게 주어서 그 심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뭐냐면 계시에 의한 이 언어, 계시를 통한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의 전달 수단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사실을 구체적으로 혼동 없이 전하기 위해서는요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놀라운 발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언어를 발명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언어는, 이 한글은 정말 대단한 발명인 것 같습니다. 비교해 보면 정말 뛰어난 언어인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계시한 내용을 후세에 전하는 도구로 음악이나 다른 도구나 또는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언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언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말이고요, 하나는 문자입니다. 근데 말은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말은 변형과 왜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이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정확한 이 사건을 놓고도 말로 인해 왜곡과 변형을 불러오죠. 그래서 이 왜곡과 이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문자로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특히 문자를 사용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 계신 성경을,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일반 계시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했고, 특별 계시를 망각과 왜곡으로부터 분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을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문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셨는데, 이 기록된 문자의 성격은 어떤가? 우리가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디모데후서 바울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막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은 여러 사람의 기록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통일을 이룹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가르친 걸 직접 목격한 자들이 전해준, 제자들이 전해준.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요. 속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그 선배 제자들이 알려준 기록을 기록하고 그래서 나는 붓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즉 하나님이 누가복음의 모든 단어를 일일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요, 누가가 선배 제자들의 그 경험담, 그들이 예수님 곁에 붙어서 경험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저자는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 기록한 성경을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말씀으로 66권이 하나의 성경으로 자리 잡게 된 그 중요한 배경은, 중심은 무엇일까? 인간은 망각의 존재고 허술하고, 그래서 저술한 이 저자의 고유한 관점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통일성 있게 정리를 했을까? 그 근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을 쓴 저자들의 성격, 그들의 학식, 그들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동시에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여기에 계시하셨다. 따라서 성경에는 이 저자들의 문체, 저자들이 사용하는 어휘, 그런 논리, 수많은 저자들의 특징 다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통일성,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통일성을 감동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1648년에 소열이 문답으로 자리 잡게 하는 그런 과정처럼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경이 정경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66권의 온전한 특별 계신 성경을 자리 잡게 하는데 관여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나 문학, 예언,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덮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없으면 다른 성경이 외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생애를 기록한 다른 책들도 많습니다. 구약에 여러 시대별로 기록한 다른 성경에 막 준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진 책들도 꽤 많습니다. 천주교는 7권이나, 우리 성경 66권 외에 7권이나 더 씁니다. 그들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 부분, 방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에 헬라어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심이라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결제를 받게 되어서 하나의 통일된 말씀으로, 정경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과정에 대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해당되는 부분도 살펴보았고, 성경이 정경으로 자리 잡게 된 과정도 잠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책이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경을 주의 옷자락 잡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묵상하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